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눕니다. 초등학교 때 논에서 놀다가 갑자기 고무신을 뚫고 뭐가 강한 게 제 발을 찔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깬 병이 제 발을 찔렀죠. 피가 많이 났는데 또 이렇게 꼬매니까 금방 또 낫더라고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무 벤치 의자 옆으로 달리다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프라타나스 나무 그늘에 이 쇠면으로 만든 탁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모서리에 턱을 찌게 됐어요. 턱을 쪘는데 갑자기 피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많이 놀랐는데 또 지혈하고 깨매니까 좋아졌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다리 봉화지경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낫지 않아서 재수술하고 어렵게 또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뭐든 찢어지고 부서지고 잘라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붓고 회복하고 아물더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나라에 산불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좋은 날씨가 다 지났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자연이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 의해서 잘못될 줄 알고 사람이 부서뜨릴 줄 알고 망가뜨릴 줄 알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설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살이 찢어졌는데 붙지 않았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면 수술 후에 한참 호수를 꽂고 나서 꽂아놓고 물과 또 완전 피가 다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막상 수술한 부분이 아물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몸도 마음도 자연도 다 회복되죠. 마음의 어떤 아픔들, 상처들, 분노, 진노하는 마음들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혀지고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는 사실 어떤 분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맞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진다고 해서 그 아픔, 상처, 마음의 분노, 미움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약이지 주님 없는 시간은 결코 지난다고 해도 약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열매를 맺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당연히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셉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어졌고 가정 총무가 됐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런데 그가 십수년이 넘도록 고생한 세월이 지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도 없어졌고 원망도 없어졌고 욕심도 없어졌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갔을 때, 나중에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경험되어진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바꿔주시더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부모가 죽자 이제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을 잊지 않고 보복할까 무서워서 요셉을 찾아갔던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기르리라 라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한 형통한 삶이 그로 회복하게 하였다. 과거의 미움과 아픔과 분노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원한을 품고 살아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큰 상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절대 그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 중에 최고의 회복이 뭘까요? 손이 찢어진 거 다시 붙을 수 있고, 다리가 다쳤는데 꿰맬 수도 있고, 마음이 상처받고 아프고 슬펐던 일들이 회복되는 거, 자연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 다 그것도 좋은 회복이지만 최고의 회복은 뭘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참 믿고 살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잊지 않는가. 최고의 회복은 우리가 죽음에서, 죄에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몸인데, 죽어야 하는데, 또 실제로 죽었는데 결국 나중에 부활한다, 다시 살리신다, 나중에 보좌까지 앉혀주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에덴으로의 회복, 가정의 회복, 개인 믿음의 신앙이 자꾸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어떤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 그 회복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아물 수 있지만 시간이 답이다.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는 절대 이런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이 약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회복도 그냥 회복됐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어떤 확률, 통계, 세상의 어떤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는 절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어떤 축복의 그런 모습으로 당장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예언이 이것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1차 포로 기한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정복을 당해서 이 섭정을 하고 있던 그 시기,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자꾸 정치적인 줄다리를 하다가 마지막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완전 시드기야가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장은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1절로 21절까지 두 마리의 큰 독수리와 이 백향목의 비유가 자꾸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첫째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고 애굽 왕을 둘째 독수리 그리고 시드기야를 백향목의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그냥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만 얘기지만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철저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멸망이 역사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백향목의 높은 가지 끝에는 연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꺾어다가 심는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3절에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기서 솟아나는 새로운 가지들이, 이걸 다른 용어로 레미난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사상이죠. 그것들이 다시 큰 나무를 이루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가시면 인간을 이 땅에 지은 것을 한탄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세상에 믿는 자들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못된 것만 생각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병들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라라고 하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반전이 나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짐을 한탄하셨고 근심하셔서 멸망의 그 순간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은 살려두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우리 이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친히 당신이 지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한탄하시기도 하시지만, 멸망하시겠다고 해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다 망하지 않을 수 있죠. 그 가운데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서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잘났다고 하고 자기 능력만 믿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어가 버리면 네가 준비하고 네가 모아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의 높은 가지는 낮추고 푸른 가지는, 여러분 푸른 가지를 꺾으시고 이제 보니까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신다.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남은 그릇토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사람은요, 끌어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남에게 관심을 많은 것 같지만 좋은 일에 관심을 갖고 전화해서 칭찬하고 나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시기심 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안 되는 일에 마치 더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더 남이 안 됐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은근히 남 끌어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왕따하고 여러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냥 옛날에 저는 뭐 정치 얘기 뭐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막 검찰 날아가는 새도 막 떨어뜨린다. 그죠?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하면 한 가정이 한 개인이 몰락하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세상 권력의 한계가 뭡니까? 행여라도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 떨어진 죽은 새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망하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를 회복되어지고 싶고 내 의지로 잘 해보고 싶고 회복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되는데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오직 회복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됩니다. 인간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맘만 먹으시면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꺾이고 찢겨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지금은 연약한 마른 나무 같지만 다시 무성하게 될 것이고 그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새들이 깃들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참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희망이 없구나 라는 그런 순간들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까? 가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럴 때 다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약이 아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세월이 지나면 약이 되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잊혀지기 하기 때문에 잊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세월 동안 당신과 교제하면서 당신의 것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했고 거기 안에 열매가 있었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면 주님 기뻐할 것 같지만 인간은 잠시 잠깐 언제 그런
그것 때문에 절망했는지 또 잊어버리고 잠시 잠깐 기뻐하다가 또 생활의 염려로 더 큰 염려로 또 절망하고 염려를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 숨을 쉬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막상 100만 원이 주어지면 잠시 잠깐 기뻐하다가 또 300이 없어서 500이 없어서 1000이 없어서 마치 불행한 자처럼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그 환경이 절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 참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중에 꺾이고 찢겨지고 상처받고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빠져있는 분 안 계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주님 회복해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사명의 그 감격, 눈물,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눈물,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달라고 하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내 삶 좀 알아봐 주십시오. 물 좀 채워 주십시오. 좋은 관계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채워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가라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하늘 양식이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오판 때문에 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뜻을 고하고 기다렸으면 될 일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져서 결국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못 선 것 같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남아서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내려와서 설교 본문을 보는데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강해로 갔다가 구약 성경을 들쳐매고 들어가서 동굴 속에 씨름하면서 구약의 이사야가 미가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무려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몇 년 있었을까? 갑자기 생각해서 챗GPT 이용해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8년에서 12년 정도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었다.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초청해 왔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받은 즉시 그를 사용한 게 아니라 3년의 긴 시간, 또 8년에서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정말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쓰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일이 없어 힘들어할 수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기간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믿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마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복을 주었느냐, 초롱하는 눈초리를 받고 있지만 주님, 저는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압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아픔으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도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좋은 그루터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참아내며 버텨내며 주님 안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상처를 아물고 싸매고 깨매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장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 때론 버겁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는 살아가는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그들의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찬양의 기쁨과 감격도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버텨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